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화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세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언제나 반복돼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를 부르시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떤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또 가정이 되었든지 집단에서는 그 리더를 통해서 또 모든 결정이 되어 나타나는 그 상징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리더에 형성되어지는 세계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또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정결함과 반대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우리의 힘보다 우리를 친히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결해지기 위한 이 정결 의식에 이어서 나병이 다 나았을지라도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결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날에는 진영 밖에서 산 새를 2마리 바친 후에 자신이 있는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 의식을 마치고 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자기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격리를 하는 것이죠. 이 7째 날에 다시 털을 밀고 목욕을 해야 하고, 8일째, 이 8째 날에는 수양 2마리,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암양 1마리, 또 번제, 그리고 소제물과 기름 1록을 성막에서 바치는 이 의식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 정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부병이 낫는 것만으로는 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씻어진 이후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칭해지는 이 정결함, 칭해지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정결 의식과 같이 이 의라 칭해지는 이것은 법을 규정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이 사회라는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진영 안에 있을 자격의 미달 조건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팀이라고 했을 때 그 진영 안에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또 건강이 그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체력적인 요소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인 건강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진영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했던 이 모든 말들은, 이런 표현들을, 이 언급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결정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더욱 은혜롭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 한순간 절망했겠지만 우리 제사장의 모든 진단에 의해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회복하고 다시 나아오기까지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온전해지며 다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격리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을 향해서 특히나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이든 또 가족 혹은 지인의 확진으로 인한 또 격리가 되었든지 이 모든 상황에 처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피부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이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가 동시에 나오면서 정결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은 절차를 거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